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명 강사님들 뒤에 설라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떨립니다. 그래 보입니까? 안 그래 보이시죠? 오늘 사실 준비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순간 바꿨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으로 오늘 잠시 나눌까 합니다. 말씀은 나누는 거 맞죠? 지금 안약이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 절만 읽기는 그러니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계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은 10계명에 1절부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모도 공경하였고 11조도 다 냈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고 여러 가지 다 지켰다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게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청년이 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다음 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큰 심하여하니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재물이 과연 육적인 금은보화일까요? 물론 사건을 보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결국은 거울과 경계사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세를 당한 이들에게 주신 이 교훈과 같은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상고를 하자면 여기서 초점은 재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던 이 재물이 뭘까요? 우리가 뭐 여기는 다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라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돈이다, 재물이다, 금이다, 보화다 하는 것은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유대교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는 거냐? 이 말씀을.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낙타 바늘 진짜 실게는 바늘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연상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연상하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진짜 낙타가 있어. 당시 유대의 그쪽은 중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낙타가 많은 짐을 싣고 짐을 실으려고 낙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 같으면 한 트럭 정도 되는 짐을 싣고 광야를 건너 물건을 재물을 많이 싣고 이제 어디 갑니까? 집에 들어가 도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고 물론 외곽에 사는 자들도 있었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야 내 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 같은 벌판 사막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근데 조금 늦은 거야. 그러니 성문 정 가운데 정문이 닫혔죠. 성문 지기는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귀문이라고 하는 양쪽에 쪽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늘기는 정문이 아닌 시간이 다 지체가 돼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쪽문이라면 이렇게 큰 문이 아니니까 사이즈가 아주 스몰 사이즈, 그쵸? 작은 사이즈야. 그러면 낙타는 일반 사람보다도 키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 짐도 실었어. 그러면 이 낙타가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짐 다 내려놔야 돼. 자, 잘 연상해 보십시오. 내가 낙타야. 그쵸? 여기서 비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은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하면서 쌓아왔던 나만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조금 부족하게 알았던 관계없이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재산, 재물, 그쵸?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이거 일단 이 성문이 어디를 표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맞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도성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러고 나는데도 영 사이즈가 안 맞아. 왜? 낙타는 키가 커. 그렇지 않습니까? 등에 뭐도 있어. 혹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낙타가 지발 들고 막 문 열어! 이러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타를 이끄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콧뚜레를 껴서 줄을 길게 해서 그렇다고 하면 키가 크니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낙타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내가 싫던 좋던 관계없이 문 사이즈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쵸? 누가복음 13장에 천국 들어갈 때 좁은 길로 들어가게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을 써야지 들어간다니까. 좁은 길은 하나님 나라가 넓습니까? 많이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쪽문으로 귀문으로 들어가려면 무릎 꿇고 납자가 엎드려서 어깨도 좁히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릎 꿇었잖아. 어깨 좁혔잖아. 근데 어떻게 들어가? 길 수 있을까요? 과연 끄는 자가 있어야 돼. 끄는 자. 끄는 자가 있어야지 성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끄는 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진리가 없으면 결국은 거룩한 성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록해 놓은 이 요한계시록에도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말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과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자,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야고보 선생께서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이 입을 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세 아닙니까? 말세가 뭡니까? 세상 끝 아닙니까? 그쵸? 세상 끝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아까 지금 박다니엘 목사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어둡다는 게 뭡니까? 지금 2000년 내내 해는 뜨고 지고 계속 했는데 뭐가 어둡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빛이 있었죠. 예수님이 빛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내가 가면 어두운 밤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에 볼 자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까, 이 책을. 그렇다고 하면, 근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했잖아. 그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이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 작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작은 사건이 결국은 전 세계 인류의 구원을 갖고 올 메시아의 탄생과 또한 그가 겪었던 일이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전 세계 80억 인구가 예수라는 단어를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미디어가 발달된 이 세상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도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어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말세를 당한 이들 맞죠? 말세를 당한 이들 맞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맞고, 그러면 우리의 재물, 내가 안다고 하는 이 재물들을 이 낙타처럼 또한 부자 청년처럼 계속 쥐고 있고 근심하고 있지 않으면 과연 나는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를 끌어오르는 자가 없이 내가 다 안다고 하면, 내 신학이 최고라고, 내 신학이 최고라고, 내 조직이 최고라고 하면 과연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신지 어떻게 압니까? 그쵸? 어떻게 알아? 2000년 전에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 누구만 알았어? 제자들도 예수님 불러서 알려줬으니까 알았지. 예수님 자신만 알았다니까. 그쵸? 아버지가 보낸 자가 난지 누구만 알아? 예수님 자신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 한 분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야, 이사야서 29장에 너희가 잠자는 신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보아도 들어도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곳곳에 찝어서 다 해준 게 누굽니까? 당사자가 그랬다니까. 당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이 다 누구를 얘기한 거다? 나 자신을 얘기한 거다. 그러면 이 모든 계시를 받은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지 않습니까? 이 한 분이 이 계시를 증거해서 제자를 삼고 소수의 성도들을 삼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단이라 몰려 돌아가셨죠. 이걸로 끝났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이 없는데, 또한 이것 또한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예,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나눈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아시죠? 목사님들 자기 설교는 열심히 해. 내려가잖아. 안 들어. 아시죠? 대부분 안 들어. 진짜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간에 말씀을 교류하고 나누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고 모르는 부분은 또 배우고 익히고 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짧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사실 꽤 많이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말세의 재물을 쌓은 자들이 입을 화를 우리가 피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낙타처럼 못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정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면 사도 바울도 아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복종시킬 일이 너무나도 많죠. 내 의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척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 또한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바른 말씀을 전해서 정말 저 성도님들 지옥 자식 안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면 가서 안작도 사도 발라야죠. 금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사실 금 달란트 하는 자들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쵸? 복음으로 달란트 하는 거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저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자기도 천국 안 가면서 성도들도 못 가게 하는 정말 유황 불못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유구무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다 전하고 맨날 나눴는데 아직도 내 것만 고집하면서 편견과 오해 속에서 서로 내 것만 찾는다면 그 뒤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임이 있고 또한 이런 집회가 주마다 지속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 정말 이 방송을 혹시나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제는 정말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